예, 안녕하십니까. 10대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교리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10대 교리 첫 관문에 들어섭니다. 성경론 공부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론을 먼저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미, 또 그 열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바잡, 그 다음에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추락하거나 백슬라이딩 했을 때에 회복하는 거 필요하죠.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라는 얘기, 이것만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가리키는데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죠. 그 의라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사실은. 성품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짓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불평부당한 것도 없고 완전히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에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마지막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런 건 공부하면요. 자꾸 표현력이 성경에서 배우는 게 자기 것이 되고 소화가 되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거룩에다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라는 거는요. 상대적입니다.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 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나으면 어땠습니까?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막 기고만장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의 의는 누더기라고 얘기합니다. 걸레라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더 발을 깊숙이 들여놓으면서 단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단 하나도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가 넘어온 거예요. 이건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기록해 놨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절에다 설명을 뭐하러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얘기 써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 저는 없다고 앞으로도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요.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여기 완전이라는 단어.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싫어한다는 것보다 두려운 거죠. 저는 좋아합니다. 완전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철저히 갖추어진다. 준비된 삶이죠. 그 완전까지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거는 이제 교리 10대 교리 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론 다음에 바로 연합론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를 부정한다 그럴 때에는요, 그 사람은 구제할 가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단지 교회만 다닐 수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공부하라는 얘기죠. 연구하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아멘. 성경을 주님이 공부하라 그러는데요. 왜요? 거기서 먼저 영생을 얻고 제 싹스로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요. 주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사장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가. 이걸 우리는 공부해 가는 겁니다. 아니, 아닌데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성경을 발을 못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전 장에 걸쳐서, 전 절에 걸쳐서 전부 주님 얘기입니다. 한 구절 더 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아까 주님이 탐구하라 그랬죠? 바로 연구하라로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 이거는 교리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성경론 들어가면서요. 성경을 주신 목적. 결국은 저는 그래요. 이제는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목표가 뚜렷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사진이 활터입니다. 국궁장이죠. 제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반 가까이 활터를 못 갔어요. 근래 4월달 올 초까지. 근데 엊그저께부터 새벽에 갑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혼자니까요. 오늘 부슬부슬 비 오는데도 갔어요. 자, 근데 여기도 많이 시간 쏟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입니다. 제가 잠 안 자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습니다. 빠지지 않으면요. 계속 가서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간 보내기에 괜찮겠구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다가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니에요. 전 뒤집어졌어요. 과거에 지금 현재 살아있을지 모를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거지가 됐을지 뭐가 됐을지, 근데 이제 뚜렷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고, 뭐 그 이상 바라는 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그만이고, 이게 기적이죠. 근데 꼭 이렇게 가지고 무슨 재벌의 회장이 되고, 무슨 그 5만 명 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목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찾아내려면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초점을 성경에다 맞추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막 그리고 성경 구절도 많이 동원을 안 하는 이유가요. 시간에 제한도 받고 그리고 저도 최종 정리한다는 그 생각으로 과거에 제가 성경론 강의한 거 볼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참조합니다. 그러면서 띄어버리고 필요한 거 그리고 현재 제가 이만큼 또 성숙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넣어야 되겠구나 이건 순서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짝살짝 이렇게 틀어가면서 지금 저도 강의 정리한다는 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선물 하나님한테 온 거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자기 다 그 믿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레벨이 있으니까는 저는 세 가지 꼽는다 그러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 감독이시고 영원한 우리 메시아죠.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로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 확고부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이블, B로 쓰겠습니다. 성경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인간이 손을 댄 건 있지만 이제 성경론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성경의 보존이나 이 또 처음에 생성 과정을 얘기할 때게 66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성경 기준으로 보면요. 66권 그리고 1189장 그리고 31,102절입니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건요. 시편 19편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성경이 절대권이고 최종권이고 완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해도 한 10% 20% 누릴 겁니다.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희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더 확고하게 이 보충해 주는 게요.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해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박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다른 성경 이전에 보던 성경을 볼 때겠는요. 이런 뭐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수하다, 이런 개념에 접근조차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못 들었어요. 저는 이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을 정해버렸어요. 다른 거 다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냥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구절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이거는 이제 지금 교리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기록하기가 그러니까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신학책 쪽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 보면요. 다 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제가 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OT, 구약이죠? 그리고 MT, 이거 원어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고 쓸 때 성경 말씀 대문자 W로 씁니다. 워드의 약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게 P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써줍니다. P, people.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은 B, 바이블. 그 다음에 교회라고 쓸 때게 CH, church. 이거는 그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지역교회도 되고 구원받은 성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T나 이런 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줄인 겁니다. 7년 대환란, Great Tribulation. 그다음에 NK 이런 용어는 천년왕국 이렇게 쓰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NK. 그래도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그 약자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최고로 단순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 바탕 지식이라는 얘기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겠습니다. 아까 구약은 얘기했습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과거의 약속이죠. 옛 약속, 이스라엘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929장입니다. 성경의 그 장수로. 그리고 23,145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 17권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역사서는 율법서, 토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 모세 오경,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성경 66권 목록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지 성경 찾는데, 일단은 요새는 성경 안 찾고 핸드폰만 찾으니까는 뭐 그게 지금 의미를 잃어버렸지만요. 그래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안에 족보나 자기 가문에 뭐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진짜 거룩한 책입니다. 저는 성경 위에 물건을 절대로 안 올립니다. 찬송가도 그 위에 안 올립니다. 밑에다 내려놓지. 성경책끼리는 겹칠 수 있어도 다른 책은 절대로 그 위에다가 올려놓지. 그거 신성식 그런 것 뜻이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존중합니다. 창출 내민신 수산로 사마왕하 대하 스느에 이런 식으로 66권 목록과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에는요. 이 교리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못하면은 제가 뭐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송하게 만듭니다. 한번 제대로 암송해 놓으면은 결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이 창출 내민신 삶의 법칙을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이거 역사책입니다. 다른 역사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12권의 이 모세 오경과 이 12권의 역사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명기 다음에 수산루,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스느에,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17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 체험서가 5권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 시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뭡니까? 욥시 잠전하. 욥은 뭐예요?
고난받을 때의 인생에 고난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성도가 돼도 고난 받습니다. 고난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은 다른 것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시가선을 하나님한테 우리 준 목적,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다섯 건이 의미를 다 갖고 있죠. 봐라. 그 다음에 시편.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시가서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읽어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싶지 위에서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덟 가지의 그 특징이 있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으면요. 잠언을 읽어라. 속담처럼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고 싶지 뒤에서 후회하고 싶냐? 전도서 읽어봐라. 솔로몬이 자기 인생 뒤돌아보면서 써놨다. 헛되고 헛되도라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가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왕과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근데 부부 사랑도 거기 들어가고 실질적인 내용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도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예언서가 5건, 소예언서가 12건. 대라 그래가지고요.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렘, 에겔, 단. 이 5명의 선지자. 아, 예레미야, 에가는 네미네요. 그 예레미야가 쓴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5건의 대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2건의 소예언서가 있다. 예언서, 대언서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대망을,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연결돼 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NT죠?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은 역시 27권. 아까 구약 성경은 39권이었죠? 그래서 39, 27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성경 공부 처음 할 때에 들은 겁니다. 근데 너무 확실하잖아요. 39, 27 아닙니까? 구구단에서. 그 66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60장. 대략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로는 7,957절. 뭐 이런 걸 굳이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을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눠집니다. 먼저 복음서라고 그러죠?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교과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신구약 66권을 다 읽고 다 공부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거 창세기부터 다 공부하면서 덤벼든다가는요, 사실 질려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가 사복음서 최소한도 공부하다 보면 빠져들면 이제 그 창세기부터 가도 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거창하게 목표 세우면요, 힘들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네 방향에서 써놓은 거죠. 동서남북에서 네 그 기록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하나도 모순되는 거나 틀리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복음서 주님의 현현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뭐 가성고로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데요. 재밌는 게 30년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대개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떠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게 완전으로 가는 겁니다. 깊은 내용들은 이제 구원론에서, 연합론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얘기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님한테 받은 복음을 본인들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거든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근데 십자가 사건 후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죠. 바울 사도, 뭐 베드로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이제 그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가 그린 겁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등장합니다. 서신서는 서신서가 21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편지로 된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은 원래 편지 글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게 서신서가 이제 특별히 그거를 이제 성경으로 엮으면서 우리는 이게 편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편지가 장이 이렇게 나눠거나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만약에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통째로 그냥 한 장으로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양이죠. 그거를 요새 사람들한테 보기 좋으라고 끊어놓고 장을 붙인 거예요. 절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한 문장으로 쭉 다 그냥 내려간 겁니다. 편지, 두루마리 편지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참고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해설해 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게 참고서 공부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신서에는 보면요,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적용에 대한 그 설명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딱딱한 교리 얘기고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 같으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에요.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라는 거는 한 권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강의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 네이버에서 강의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는 거의 저도 마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세상이 10년 동안에 변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는 AI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점점 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뭐 이 교리 공부는 이거는 이제 화요일 날 계속 쭉 하지만은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특히 계시록 6장서부터 18장까지인가요? 길게 써놨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자, 이제 성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OT와 NT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성경이 됐습니다. 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나의 모순도 없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몇천 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식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총감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거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체가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과 연관된 얘기. 그리고 성령님이 조감독이죠. 감독 보조 역할입니다. 이런 드라마, 대하 드라마죠. 뭐 60부작이니 100부작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저리 가라고요. 여기 등장인물이 2,930명이고 성경에 그리고 지명이 1,551군데가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창세기서부터요. 계시록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성경을 네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제 온갖 문제가 다 나옵니다. 6천 년 됐냐 뭐 지구가 20억 년 30억 년이라는데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건 그 사람들 떠들라 그러고요. 우리는 본질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세웠는데 이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가 등장하죠.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원복음이라 그러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완전히 이 창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이게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은 이렇게 66권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나 그 틀이나 패턴이나 이런 거는요. 전부 그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넓게 크게 주변으로 다 활용되고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성경을 처음에 이제 제가 성경론을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좀 더 성경의 이제 본질로 계시가 과연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계시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성경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1년 가까이 마라톤을 뛰어야 됩니다. 승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활터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한번 와볼 생각입니다. 싱그럽고 좋네요. 아카시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